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날주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에는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인간은 항상 마지막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도 그 마지막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그리고 바울도 늘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향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대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돌보셨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 430년 정도의 시간을 상기시키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돌보셨는지를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던 그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마다 그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항상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친절함을 잊지 않으시고 그 친절한 마음과 친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늘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에 날주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은 아니었던 것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워주셨지만, 이제 그 왕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동시에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지 않으면 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던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어쩌면 큰 죄악을 행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순종함으로 있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신들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히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인간 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9장, 오늘자 날주 본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49장에는 이방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심판 선언을 받습니다.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는 것은 골짜기를 자랑하고 재물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도 심판 선언을 받습니다. 에돔 역시 마음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메섹도 수치를 당할 것이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도 파괴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멸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즐거워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이 권면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은 이후의 에레미야 시대를 보더라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시편 26편과 27편 오늘자 날조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26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네, 이 시편 26편 그리고 이어지는 27편은 모두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던 사람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을 빛으로 여겼고 하나님을 구원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26편에 이어지는 27편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27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바랐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는데 특히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실히 섬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27편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구약 당시 이제 다윗이 있었을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지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 4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기를 원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여겼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이전에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다윗 이후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모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진실히 섬기지 않았다면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 위에 방주를 지었을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고 경외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방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 오늘자 날주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이 마무리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을 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데, 우리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사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방인 전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에 관해서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열심은 참된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고, 나중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임을 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말씀이지만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전파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인들은 전파된 말씀을 듣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사무엘상 12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을 사무엘이 많이 상기시켜줬던 것을 우리 사무엘상 12절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들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실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늘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던 복음이 자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동시에 입으로 시인하면서 외부로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